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내용 함께 나눴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믿게 되면서 좀 드러났던 문제가 할례 문제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뒤늦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게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아모스 9장에 예언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으로 여러분 이미 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기록된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현재와 연결되고 지금 적용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현재 주시는 말씀이 연결될 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와 연결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시세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때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더 여러분 승리하는 길로 여러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은 성령님의 계시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지금의 시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과 경험들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과 시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요동치고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게 되죠. 이제 그리고 헤어져서 이제 각각 다른 곳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베를 거쳐 어디로 갔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게 제자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 바울의 삶을 닮아가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디모데도 살아가게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이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디모데가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숙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같은 편지의 서두마다 누구 이름을 언급하냐? 바로 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의 형제 디모데,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부터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계속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디모데가 그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 큰 힘이 됐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의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한 시간과 실제 믿음의 성숙과는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함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1년이 되지 않았어요.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지도자의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여러분 길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별로 안 길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면 벌써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5월 달이고 이제 5월 달 또 컨퍼런스 하면 바로 6월 달이면 또 조금 있으면 올해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여러분 막 1년 안에 막 자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시간과 기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5월이 됐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빠르다고만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성숙함의 과정이 되고 여러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삶과 모습과 또 그런 거룩한 또 손과 발의 통로가 되어서 성숙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마음은 20대예요, 여러분. 마음은 20대인데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막 할아버지라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점점 이제 제 모습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장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죠. 이 루스트라는 디모데의 출신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나고 자란 것 같습니다. 자, 이 루스트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되죠. 그러면서 신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다시 안 가겠죠. 저는 가평을 참고로 잘 안 갑니다. 계곡이 멋있고 아름답고 좋잖아요. 제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가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종수인데 이상하게 제 발걸음이 그쪽은 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를 다시 절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 디모데가 그때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곳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이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사이 지도자로 리더로 또 제자로 성장한 디모데를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씨앗을 뿌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혼들도 얻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바로 평생 동역할 수 있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기록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도 했었다가 실패해서 뭐 이제 홀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혼자 살아간다는 게 물론 사역할 때는 좋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이 좀 많이 없어지겠죠. 아마 디모데는
바울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회복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큰 수확이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뿌린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떡을 물에다 던지면 불어서 물고기 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떡은요, 이 떡의 재료인 곡물과 씨앗을 원어적인 의미로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범람하는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것에서 유래한 그런 지혜로운 농사법입니다. 우기가 되어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질 시기가 가까우면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배에 가득 싣고 이제 물 위에다가 그 씨앗을 막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함께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기름진 찌꺼기들이 있죠. 그것들과 함께 씨앗이 자라게 되면서 여러분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고 지혜롭지만 믿음이 필요한 농사법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소중한 씨앗을 물 위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뿌린 씨앗들은 처음에 뿌릴 때는 잘 보이지 않기에 여러분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지나면 싹이 나오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은 작은 섬김과 씨앗들조차도 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은 사람조차도, 나조차도 그 씨앗을 심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 하나하나를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그래서 삶에도 이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시즌이 있고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즌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낙심과 절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씨를 뿌렸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즌인 것입니다. 손에 열매가 없는 것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아서 없는 것과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씨를 열심히 뿌린 손은 처음에는 뿌리지 않은 손과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수확의 계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렸던 거, 또 몸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거, 물질로서 또 섬겼고 심었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거, 또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겨졌고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거뒀을 때요, 그 열매가 씨앗을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거두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씨앗들이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그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서 전도여행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죠. 근데 데려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육신적인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이제 같이 전도여행에 동행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였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죠.
디모데의 이러한 가정의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이 할례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하고 이 영적인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할례 받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인은 자유로우나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다. 그 자유를 버릴 수도 있다. 또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도 이것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술 먹는 사람 아주 이해가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 너무 완전 공감. 왜 그런지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여러분 뭐 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뭘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한 이유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너무 명확한 결론이죠.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부자이든 때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들이 땅에 뿌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10절 이 세 절을 다시 한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행을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요, 6절에는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물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삼위일체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보면 6절, 7절,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보는 시각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과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님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곳이 인간적으로 볼 때 거기 가면 괜찮겠다, 전도하는데 좋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셨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세히 봐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애쓰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노력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썼지만 그 일이 자꾸 꼬이고 막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때 바울 일행은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애쓰다, 힘쓰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힘쓰니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이동수단이나 길을 알아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정말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구하다, 찾다, 물어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7절에 애쓰다는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이 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 애쓰다, 7절에 애쓰다는 의미하죠. 그런데 10절에 힘쓰다는 7절에 인간적인 노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질문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묻고 그대로 힘쓰면서 뜻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와 이 힘쓰다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기서 이 힘쓰다, 제테오의 뜻이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의를 주십시오, 나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좀 와닿지 않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힘쓰다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면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고 찾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신다 그랬죠. 여기 더한다는 말은 공급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뒤에 열매라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교드렸죠. 씨앗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심은 씨앗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죠. 좋은 땅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좋은 땅에 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죠?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뭔가 했을 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라고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 문 밖 강가에 거기 모인 여자들이 이게 왜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여러분 뭐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거기서 수다를 떨거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였을 텐데 아무튼 여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바울은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였으니까 원래 기도하려고 갔는데 여자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또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연적인 일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있었죠. 자색 옷감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인이었는데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대요. 귀족들에게 판매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약간 자색 비슷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비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못 입었어요. 귀족들이나 좀 높은 왕족들이 저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는 여러분 그러면 돈을 좀 만졌을까요? 못 만졌을까요? 돈을 좀 많이 만졌죠. 또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루디아. 남편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디아에게는 남편이 없이 사는 혼자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혼자 살면서 이 낙이 뭐가 있겠어요? 돈만 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벌면 또 성공을 했어. 그러면 여자 성공 그 CEO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면서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계획하고 했으면 막 빨리 달려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보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았잖아요. 근데 우연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 여러분 또 진정한 예배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오늘 재밌는 것은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을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기도하는 곳을 갔을 때, 기도하는 곳을 찾았을 때 루디아를 만나는 대박을 터뜨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꼭 그렇게만 그런 루디아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러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여러분 용하죠, 용염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점쳐서 버는 돈으로 한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우리 18절 말씀에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매일매일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스토커죠. 이 쫓아다니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이 점치는 영을 가진 여인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악한 영들은 이 빛이 있는 사도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을 매일 쫓아다녀요. 그만큼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겉으로는 막 옳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축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계속해서 19절, 22절, 23절 이렇게 세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바울이 점치는 영을 축사해서 내보내니까 여러분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돈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들이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을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한다,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옳소 그러죠. 결국 많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질을 적당히 당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100대 맞아도 많이 맞았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많은 매질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쭉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남아있었을까요? 예? 뭐라고요? 입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왜 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입을 열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탁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의 시초는 성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이제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책임질 것을 이제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이게 멈춰 있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바울 일행들이 간수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참 뭔가 와,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맞은 자리를 막 씻어줘요 이제.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갈 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루디아 만나면 대박 터진 거죠.
막 돈이 생겨, 막 와 사업이 잘 돼, 사람들이 막 붙어서 사업이 번성해. 할렐루야죠. 그런데 잡혀가지고 심하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 들었어.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때 저랑 상담했으면 저는 굉장한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찾아왔을 때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죠, 두드려 맞고 완전히 막 풍지박산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없어져도 뭐가 남아 있을까요? 입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입은 먹으라고만 주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앞에 갈 수 없는 절벽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죠? 여러분 자동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그 사업에 막힌 일들, 재정에 막힌 것들이 갑자기 막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간증이 크겠어요? 이 간수를 구원하게 된 이 사건이 더 여러분 간증의 그 거리가 크겠어요? 그렇죠. 평생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가는 곳마다, 우리 부흥 강사들이 가끔 오면, 우리 저 강사님들이 오면 어때요? 우리 컨퍼런스 강사님들 오면 자 옛날에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죠. 예, 뭐 평범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극적인 일을 많이 여러분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 교회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중국에 성경을 수출하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수출하는데 딱 공안에게, 그분은 보니까 딱 봐도 아프리카계나, 그러니까 얼굴이 동양 사람처럼 생겨면 괜찮은데 약간 봐도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중국에 몰래 들고 가다가 이제 공안에게 잡히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공안이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권을 딱 달라고 하더래요. 이제 여권 주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권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뇌출혈이 와서 이제 쓰러지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전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더래요. 그래서 이 공안에게 이 여권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가끔 그 사람들이 멈추죠. 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영화에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더 크겠죠. 이 극적인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로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적인 상황이 간증이 되듯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을 어떻게 쓸 때가 많아요? 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말은 안 해요. 먹방으로 쓸 때가 있죠. 예. 내 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열심히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선하심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에서 닥치는 이 감옥의 상황에서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이것이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열매도 있지만 여러분 감옥에서의 간수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길이 남는 일은 간수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막 일확천금의 루디아를 만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감옥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게 좀 꺼려져요. 예, 그래서 애매하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어려울 때 책임질 사람을 막 찾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은 잘못됐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선하신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씨 뿌리는 자들로 이 땅에 좋은 변화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